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총 주제는 내가 일어설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아침 깨워주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던 그 아름다운 기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4일 일요일, 권능의 전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분명 이 시편은 18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시임을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매우 유사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시작은 시편 18편의 부제의 내용과도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이 시를 짓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가 기록된 시기에 관하여 학자들의 의견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겪어온 전쟁의 시간, 도망자의 시간이 맞춰진 때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구원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생사의 길에 서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를 수없이 겪고 또 겪었습니다. 언제 날아드는 화살에 생명이 다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죠. 도망자의 삶 역시 매일 밤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고 깊은 시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승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의 깊은 한숨의 시간에, 그의 깊은 투쟁의 시간에 그는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분명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를 통하여 그 시간을 돌아보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겼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 앞에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분명 고통을 받은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서전적 이야기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죠. 개인의 삶의 이야기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고통이라는 보편적 경험이 모두의 마음에 동감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간 속에서 악과 불의와 억압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깊은 아픔의 시간들을 겪는 이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고통의 시간은 어떠하였는가? 혹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시는 분명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경험 속으로 녹아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예, 나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펼쳐졌던 하나하나의 공간과 대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은유적으로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경험의 시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용어들을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런 은유적 대상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생사의 길 가운데서 요긴하면서도 절대적 필요의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의도적으로 소유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고백에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단어들이 매우 흔하고 매우 일반적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섭리의 흔적이 담겨진 단어는 새로운 의미와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다윗에게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러한 용어들은 그냥 일상의 용어로 치부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매 순간이 곤고했고 긴박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날아드는 화살을 피하여 몸을 숨길 바위는 그에게 더없이 희망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없는 삶의 요새는 단잠을 청할 수 있는 너무도 감사한 쉼의 공간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공고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 속에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나열한 단어들은 그저 스쳐간 단어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시간 속에 담겨진 희망과 용기의 단어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의 흔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기초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8편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자로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그는 찬양의 입술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을 넘어서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악과 불의와 억압의 시간들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죠. 다윗이 직면한 고통을 죽음의 사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고 이야기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고 말해요. 정말 이게 끝인가 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의 지점 속에서 깊은 고통의 시간 속에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를 향한 부르짖음의 소리에 분연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의 고난과 억압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일어서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시편 18편 7절부터 15절의 말씀엔 정말 엄청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을 타는 전사로서 나타나셔서 땅을 떨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파로 연기와 불이 일으켜지죠. 강력한 음성으로 적을 마비시키시죠. 자연의 힘을 화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전사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대한 응답의 엄중함과 긴급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의 우레소리를 통하여 우박과 숯불을 내리심으로 그의 화살을 통하여 그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대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와 같이 이 일을 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폭포 아래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찌 물들이 주저하면서 좀 떨어지던가요? 아니요. 그 거대한 물줄기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거침없이 어떠한 주저함 없이도 쏟아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는 분명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장면에는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길에 발을 디뎠을 때 주님은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때 그 거센 파도가 그 길을 메우며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들었던 그들을 순간에 물에 잠기게 하셨던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7째 날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힘을 다하여 외쳤을 때에 그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엔 어떠한 주저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엄중함과 긴급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는 단호함과 확고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고난을 멈출 때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결코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 억압의 시간이 마치 막막한 터널처럼 그렇게 어두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험으로 그 일을 대하신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의 고난과 억압에 압도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붙잡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엄중함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너졌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과 불의와 억압은 하나님의 질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개입하실 때 주님은 망가졌던 질서들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억압의 시간들,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들이 주님의 질서로 새로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18장의 이 승전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전투에 익숙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나 지능, 다른 기술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승리를 항상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시편 18편 46절의 시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마음에 남겨지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어두운 날, 억압과 고통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하나님은 악과 불의와 억압에 대하여 권능의 전사로 분연히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임재를 통하여 그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그 말씀과 시편 18편은 유사하지만 담겨있지 않은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가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이 원문은 이 한글 번역과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윗은 먼저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승전가의 핵심은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나의 삶에 근원적인 힘으로 함께 계셨음을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시의 시작을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유적 표현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의 완벽한 주권적 힘으로 전사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늘 강력한 임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오늘 분연히 일어나서 그 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그 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